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차례를 가리켜서 우리가 순서라 그러죠. 순서를 알아야 교회가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교회를 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제가 순서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자,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성령론, 은혜론, 직분론, 교회론, 구원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뭐보다 앞설까요? 이게 론자가 붙으니까 좀 어렵다, 그죠? 오늘 저 낮에도 자꾸 신학 이야기를 하고 어렵다, 그죠? 그래 론자를 한번 빼보십시다. 론자를 다 빼고 그러면 성령, 은혜, 직분, 교회, 구원. 자, 여러분 이게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입니까? 저기 은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래, 이거 이제 순서를 좀 정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 제가 순서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론이 1번, 그다음 은혜론이 2번, 직분론이 3번, 교회론이 4번, 구원론이 5번입니다. 하나도 못 맞추셨죠? 다 틀려졌죠? 제가 오늘 이걸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견해가 있고 아래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회중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중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신약의 교회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세 가지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거 세 가지로 고백하잖아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신 1번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번역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좀 사실은 거 끊어야 돼요.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믿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신경 모르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뭡니까? 공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교회를 믿는다는 게 첫 번째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신약에는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가 성령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다. 우리와 만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 성전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되죠?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성도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가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조직하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조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죠. 감독자를 세우시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 이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삼았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 교회의 직분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마음을 모아갖고 뜻을 합해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자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기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고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1번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그게 은혜의 방편, 은혜론이에요. 은혜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편, 은혜의 방편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셔요? 뭘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렇죠. 말씀. 또 말씀만 갖고 일하세요? 말씀과 또 뭐? 성례.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 말씀과 성례. 이걸 그래서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기도다. 기도를 더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전통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말씀과 성례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다음에 은혜론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 이거 누가 제정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말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모였는데 그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말씀하자. 말씀 시간을 넣자. 이래가지고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야, 우리 모였는데 성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례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은혜의 방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의 은혜의 방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 이거 누가 제정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떡을 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그 제정을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하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모였는데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왜 떡을 뗐다는 말은 그냥 나눠 먹겠다 이게 아니고 성찬행하려고 모였다 이 말. 왜 성찬행하려고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거 하라고 했거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찬 시행하려고 떡을 떼려고 모인 거예요, 처음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예?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주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행하려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교회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성찬과 관련된 크게 4가지 견해가 있죠. 다 잘 아시죠? 화채설, 변한다, 변한다, 채,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거양할 때, 떡과 잔을 거양할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진짜 몸과 진짜 피로 바뀐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관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 또 공제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 떡과 잔에 함께 임한다, 함께 한다. 공제설,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하고, 또 기념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게 다 기념하는 거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 하는 걸 기념하는 거다. 기념설.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에 실제로 임하시는 거, 육체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다. 이게 영적 임재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기념설로 많이 생각을 해요. 기념설. 여러분, 기념설로 성찬을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념을 누가 합니까? 네? 기념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죠. 네. 이게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찬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기념은 자주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매주마다 기념하면은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매주 성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성찬관은 실제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세례. 여러분, 세례 누가 정했습니까? 네? 야,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래도 뭐 세례 같은 거 하나 줘야 기억에 남지 않겠냐, 이래서 우리가 세례 주자 이래서 세례 주는 겁니까? 세례 누가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했잖아요. 세례 주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너의 모든 죄,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는데 너만 죽은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이거 도장 찍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그러면 물 세례 그거 안 받았으면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도장이니까, 확인이고 확정이니까. 미처 물 세례는 못 받았지만은 또 믿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결혼이고 성찬은 합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성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또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순서가 잘 나오잖아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죠? 그다음 그 말씀을 듣는 게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그런 겁니다. 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뭐냐? 뭐 예배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를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예배는 은혜의 방편을 시행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걸 예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성령님, 그 다음 은혜의 방편, 그 다음에 직분이 나와요. 저기 성령님께서 여기 직접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네?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셔가지고 막 물 세례를 주셔요? 네? 성찬을 주셔요? 아니고 성령님은 자기 종을 세워서 이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 성령님은 직분자를 세워서 은혜의 방편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이 회중교회 성도들은 이걸 인정 안 해. 설교와 말씀이죠.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예.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는 자가 직분자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나는 구제 안 해주느냐 막 해가지고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누구를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죠. 네. 근데 거기에 그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는 일하고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가 봉사하라는 뜻이거든요.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는 두 가지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의 봉사, 둘째는 구제의 봉사, 섬김의 봉사, 돌보는 봉사. 그 두 개의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기에서 이직분이 나온 거예요. 장로와 집사 혹은 감독과 집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 만일 누가 말한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말씀의 봉사입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섬김의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직분자를 세우셔서 은혜의 방편을 시행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집사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을 시행하는 겁니까? 집사? 처음에는요, 성도들을 도울 때 지금 우리처럼 다 헌금해가지고 도운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돌보고 구제를 할 때 이제 성찬행하려고 떡과 포도주를 다 각각 가지고 와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 각각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오고, 또 없는 사람은 못 가지고 오기도 하고, 조금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 이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떡과 잔을. 그러면 이제 모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 성찬을 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걸 가지고 이제 힘든 분, 어려운 분, 병자, 가난한 자 도운 거예요. 그 돕는 일을 집사들이 감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에서 파생된 직분이 집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제 물론 차츰 이제 헌금도 하고 예물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 했죠. 그래서 돕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의 권위라는 것은 회중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선거해가지고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성도들이 직분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직분자의 권위가, 직분자의 기본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누구를 뽑습니까? 국민의 대표로 누구를 뽑아요? 국회의원 뽑잖아요. 국회의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우리 모든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그 국회에 가가지고 저 행정부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게 직분자를. 직분자는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대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성도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냐? 국민이 투표했으니까. 그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을 나에게 위임한 거다. 그래가지고 또 이 직분자 중에 권력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내가 교회의 대표다. 이게. 여러분, 교회 정치의 원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투표하는 건 민주주의 아닙니까? 투표해가지고 직분자 뽑는데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의 투표, 교회의 선출,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교회가 확인하는 절차라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신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의 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선거고 투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선거에는 선거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거 운동 말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이게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뽑으면 그거 해야죠. 성도들의 대표고 성도가 뽑는 것 같으면 해야지, 선거운동을. 사람이 뽑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선거운동이 없는 겁니다.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직분자가 성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직분자는 성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는 자. 그게 직분자예요. 자,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세워서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워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통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목사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냐, 성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지. 이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말씀을 목사라는 직분자를 세워서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론적인 교회관이에요. 회중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이걸 믿어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맞죠? 맞네. 이게 은혜의 방편이 먼저다 이겁니다. 교회보다 은혜의 방편이 먼저다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 이하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여기에 이 순서가 잘 나온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은혜의 방편을 직분자를 세우셔서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교회가 나오는 게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론이 먼저입니까? 구원론이 먼저입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건데. 예? 교회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냐. 그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먼저 믿는 게 있고,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회중교회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순서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직분자를 통하여 그거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없이 어떻게 믿는 자를 만들어냅니까? 은혜의 방편이 없이 어떻게 믿는 자를 만들어내고 직분자가 없이 어떻게 성도를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칼빈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성도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다. 자,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예? 성령님이지, 성령님. 아니, 성령님이 1번이라면서 순서를 알아야 교회가 보인다니까. 성령님이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다 들어가서. 예? 우리 교회 소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라고 돼 있는가? 제일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거예요. 성령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은혜의 방편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에?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중요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구제의 봉사, 디아코니아, 섬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은혜의 방편을 행하는 직분자가 변질되거나 직분자가 타락하면은 그것도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직분자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풍성하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도회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을 시행하는 것이 예배고, 예? 그 은혜의 방편을 시행하는 게 예배고, 그 은혜의 방편을 시행하는 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끼칩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돕고 살피는, 여러분 이 일이 원래 집사의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랬더니 이 일도 여러분, 이 일도 내가 하면, 아이고 내가 성도들을 살펴보십시오. 분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막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막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야기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일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말씀이 확장되고, 교회의 확장은 말씀의 확장입니다. 네? 교회의 확장은 말씀의 확장이라고요. 그래서 저 유튜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1000명 이야기해도 아직 740 몇 명. 교회의 확장은 말씀의 확장이에요. 말씀이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충만케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순서가 잘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7교회가 먼저 들었어요? 아니요.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7교회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세워지고 핍박도 견디고 그리고 성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운영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 새벽마다 아마 이거 저 혼자 저 목욕실에서 10번은 넘게 이야기하네요. 저 혼자. 제가 뭐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성령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사람에게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10번은 넘게 새벽마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봉사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여러분이 하는 줄 압니까?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도 한 10번 이상씩 다 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일하는 게 먼저 아닙니다. 네? 일하는 게 먼저 아니고 뭐가 먼저입니까?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는 게. 그래서 저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가 11시에 하잖아요. 네? 주일학교 11시에 한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11시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됩니까? 네? 몇 시에 와야 돼요? 9시에 와야지. 먼저 들어야지. 먼저 예배를 해야지.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으면요 다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 성도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 발을 들이면 은혜가 되고, 푸근하고 열려있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넘치므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확장과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 달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믿는 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 순수하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편을 행하는 세우신 직분자들을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종으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은혜로 충만하여지며 사랑하며 열려있고 받아주며 이해하고 도와주고 세움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